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잘 듣고 시범을 할 테니까 잘 들었어요.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시범해 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하고 시작.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9번째로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열처녀의 비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장가 시집 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가장 예쁠 때 아름다울 때 모습이 언제예요? 장가 시집 갈 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언제때로 변화된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름살이 맞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흰머리가 났던 그 모습도 다 온데간데 없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 변화됩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신랑입니다. 어떤 분이죠?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신랑이 됩니까? 천국에는 성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신랑이고 남자인 나도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만나는 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동에서는 결혼식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밤에나 오후 늦게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더웠어. 우리나라는 결혼식 보통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이 중동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이 결혼식이 길게는 일주일도 가고 또 돈 많은 사람은 열흘도 하고 그렇게 아주 길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가마 타고 그 신랑이 가고 신부가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신랑이 가는데 친구들과 함께 또 술 한잔 마시고 또 흥을 겪고 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밤중이 될 때까지 안 오는 신랑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랑은 그 신부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신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부들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처녀가 있어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신랑을.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이 가면은 그 동네에서 아주 들러리들이 있고 신랑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막 소리가 나고 막 꽹가리 치고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장가 갈 때 우리 처갓집에 갈 때 내 친구가 전도사인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함을 짊어지고 전도사가 함을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함제비한테 뭐 돈을 좀 깔아놔야 들어가자니 내가 그랬어요. 난 존말할 때 그냥 들어와라. 전도사가 무슨 돈 벌으라고 하냐. 그냥 곧장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신랑 발바닥 때리고 막 아주 재밌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랑이 너무나 늦게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신부들이 등에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가면 신부를 데려가서 그 연등 행렬을 해서 그 들러리들과 함께 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등이 기름이 떨어지면 밝히지 못해요. 어두움을.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또 담아놨어요. 그래서 등불이 여러분 옛날에 전기 없었던 시절에 살으신 적이 있나요? 아마 우리 장로님은 전기 없는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시골이니까. 그때는 등에다가 이 기름을 넣어서 호롱불이라고 해서 김제가 기름을 빨아들여서 불을 피거든요. 그러는데 여기 계속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탄내가 나가지고 코가 맵고 그래요. 나중에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놓으면 그때그때 기름을 부어서 등을 활짝 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항상 담아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지 않아요. 왜?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그것까지 준비하느냐 해서 그냥 졸고 말아요. 졸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데 간데 없이 갑자기 와요. 신랑 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등불을 활짝 펴요. 신랑이 오는데 활짝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등만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등불이 어느새 기름이 달아져가지고 다 꺼지기 일부 직전이다. 그러니 좀 기름을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쓸 만큼 이걸 준비했는데 이걸 너희들에게 빌려주면 우리 등도 꺼지고 그러니 가서 저 상점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안 빌려줘요. 기름을 안 빌려줘요. 저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상점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때 문 앞에 신랑이 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상점에 가서 기름 사고 온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오늘 본문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그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까? 그런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그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입니다. 뭐라고요? 종말장. 그래서 여러분 24장을 배경으로 써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우리 25장 잠깐 봐요. 40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니 여러보시오. 아니 두 사람이 밭에서 이 밭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들려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요. 또 볼까요?
자, 이 42절이요. 같이 할까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니, 또 보십시오.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아니,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서 가고 한 사람은 못 데려간다. 이 혼인잔치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좀 보겠습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 깨어있으라는 단어 줄쳐 볼까요?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가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4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너희 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갈 때 내가 내일 저녁 9시에 도둑질을 갈 테니까 잘 집 지키고 있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둑놈은 말없이 와서 도둑질해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거기 줄쳐 볼까요?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온대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준비라는 단어를 줄쳐 볼까요? 준비. 슬기로운 다섯째는 뭘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했어요. 등만. 그럼 목사님, 여기 등이 뭐고 기름이 무엇입니까? 좀 의문이 생기죠? 밭 갔는데 맷돌질 하는데 등만 있는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어요. 맷돌질 하는 사람도 등만 있는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어요. 왜? 등만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등과 기름이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 등은 형식과 의식의 신앙. 뭐라고요? 형식과 의식의 신앙.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 그리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는 신앙. 이것은 바로 등만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내용이 없고 등만 있는 겉모습만 있어요. 등 안에 기름이 안 보이지만 그게 진짜 내용물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하, 바리새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토색하는 자,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 자기 업적을 드러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미안하지만 죄인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거는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르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준비가 되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봐요. 기름. 이것은 넓은 의미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좁은 의미로는 믿음, 영생, 구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기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죄를 철저히 세리처럼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나의 불신앙, 나의 교만, 나의 모든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교만,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빼내야 돼요. 회개해서.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확증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올라면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대1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굉장히 오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은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데요. 어떻게 깨어 기도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마음은 그릇인데 이 마음의 그릇 안에 생각은 어떻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생각을 채워야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의 기름을 채울 때 그 기름이 불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활 타려면 불을 질러줘야 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질러줄까요? 기도라는 불을 질러야 기름이 활활 타서 여러분의 신앙이 꽃이 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그 기름 안에 성냥불을 당겨서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기름만 넘쳐난 사람은 오히려 말씀은 넘쳐나는데 거기에 냉랭한 기름만 있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율법사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이 넘치되 성령의 기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을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자, 그러면 우리 좀 본문에 들어가서 좀 볼까요? 자,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에다 줄쳐봐요. 등이라는 단어를 줄쳐보고요. 그 다음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실기 있는 자라. 5대5. 전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0%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50%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거기 미련한 자는 뭔만 가졌어요? 등이라는 단어 등에다가 줄쳐볼 가지. 등은 신앙의 형식과 의식,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등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기름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내용이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여러분, 그릇이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그릇에 뭐가 있어요? 기름을 담아 놔야 돼요. 그릇에 뭐를 담아 놓으라고요? 기름을 담아 놔야 돼요. 기름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정말 잘 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신앙의 형식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항상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준비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올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죽으면 내 예수 신랑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준비가 돼야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전도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분이 나한테, 아저씨,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나 아내 덕분에 천국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들 덕분에 천국 갈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여러분, 기름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신앙의 형식이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이 크고 좋다. 아, 의식을 의리의리하고 오케스트라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그거는 형식과 의식이요. 중요한 것은 너가 진짜 예수 만났냐 이 말이요. 너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목사님,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고 내 죄가 회개가 되고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을 걸. 이게 나왔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은 다 나왔나요? 그런 말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큰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목사님, 내가 그때는 정말 예수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는데 요새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있고 없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면 천국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뭘 그리 걱정하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이, 뭘 그렇게 걱정하니? 그래서 좀 교회가 좀 더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지 너의 소관은 아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냥 목회를 즐겨라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걱정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걱정을 내가 가끔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신랑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의 형식과 의식만 있는 등만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주일날 안 가면 벼락 맞을까 봐 내가 주일날 와야지.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마누라가 바가지 긁을까 봐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교회 안 가면 내 마음이 이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사고가 날까 봐 교회 가야지. 이거는 형식입니다. 이건 등만 있는 거예요. 진짜는 왜 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사모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업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의 공력으로 공덕을 쌓아서 천국 못 갑니다. 그거는 다 등에 불과해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쓸개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5절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나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그래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어떻게 해요? 졸며. 여기 기름 준비한 사람도 졸고 기름 없는 사람도 어떻게 졸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조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잠이 오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거슬리면 아니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지 하면서 귀에 거슬려가지고 잠이 안 올 텐데 잠이 잘 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잡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축도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런데 자더라도 꼭 그릇에 기름은 준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가 피곤해서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았다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갑자기 신랑 왔다.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 준비한 사람은 담대하게 이 코롱불에 불이 꺼져서 기름을 넣어요. 그런데 이 그릇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허둥지둥 하고 어머 큰일 났네. 우리 기름이 그릇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름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니까 줄 수 없다.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신앙의 내용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아내의 신앙 때문에 그 나눠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절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거기 봐요. 신랑이라는 단어 줄쳐 봐요. 신랑이 올 때 뭐 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준비라는 단어 줄쳐 봐요.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죽고 나면 예수 신랑 만날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 이 땅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서 누가 기다려요? 예수 신랑이 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천국 갈 때는 누가 우리를 영접해요? 예수님께서 버선벌을 영접해서 그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이곳은 아픔이 없단다. 이곳은 질병이 없단다. 이곳은 슬픔이 없단다. 이곳은 죽음이 없단다. 이곳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그것입니다.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신랑을 맞이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숫자대로 말하면 7년이나 혼인잔치를 벌린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몇 년이요? 시시하게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7년.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그럼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보다 늙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33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보다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내가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몰라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내가 잘 못 봤기 때문에 젊었을 때 사진을 가끔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 말이죠. 자, 거기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문은 닫힌지라. 거기 줄쳐 볼까요?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절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거기 줄쳐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서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해버리면 그때는 은혜와 구원이 없어요. 그때는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어요. 그때는 은혜와 긍휼이 사라져요. 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죽은 후에 회개가 될까요? 회개가 안 돼요. 죽은 후에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는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인 일용엄니 김수미 집사님이 며칠 전에 75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제가 말씀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그분이 진작 알았다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엄마 일용엄니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지난 25일 75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49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한 이 김수미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개신교의 학교인 숭의여중과 숭의여고를 졸업한 뒤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국어 국문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1971년부터 한 방송사에서 공개 채용돼 탤런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증문에 따르면 그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100여 년 전 할아버지는 군산 신흥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김수미 집사님 할아버지가 군산에 있는 신흥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교회를 출석했기에 저도 주일학교에 다녔지만 서울에 이사 오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16년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이 김수미 집사님은 과거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미워했고 증오했다고 합니다. 늘 불행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딸처럼 늘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격적으로 음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100일에서 200일 기도했지만 끝내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마음 먹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다 토하고 그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술이 꼴도 보기 싫고 그렇게 자기를 교회 가기를 싫어했는데 그때부터 교회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 남편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되려 치근해졌다고 합니다. 이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을 여전히 미워하고 굶겼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워낙 음식을 잘하잖아요. 남편을 굶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김 집사님은 일기 첫머리의 습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주님이란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행복할 때는 안 썼다고 합니다. 30년 전 일기를 펴서 첫머리에 주님이란 단어가 적혀있으면 이날 가장 힘들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알아 다행이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인맥도 많고 국민배우로 불리고 돈, 인기, 명예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저보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제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저는 늘 공황장애했고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김 집사님이 지난 25일 심정지 상태로 자택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주요 사안은 고혈당 쇼크로 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수미 집사님도 언제 주님 만날 걸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살았겠죠.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이었습니다. 워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을 얻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신방을 했습니다. 30분 면회 시간이 마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만 더 있다가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통령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예수 신랑을 만나야 할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젠호워 대통령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그 전쟁에 업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리그레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아이젠호워 대통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함께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젠호워 대통령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빌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신랑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언제 예수님 올지 몰라요. 내 업적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공로로요, 내 의로요, 내 돈으로요, 내 명예로요, 내 권력으로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어, 헌금 드린다고 했어, 찬송한다고 그랬어,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의식이에요. 의식. 종교인들 다 그렇게 해요. 문제는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있냐 이 말이요, 기름이 있냐 말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기름이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 있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런 기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는데 오직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다하여 그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혹시 잠들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세상에 잠들지 마세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잠들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 짓는 것에 잠들지 마시고, 쾌락을 따라가 잠들지 말고, 돈 따라가 잠들지 말고, 지식 따라 잠들지 말고, 제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시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의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세상 것만 차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골똘하고 그게만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겠어요? 다 더해 주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우선순위가 바뀌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언제 갈지 몰라요. 김수미 집사가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는 거예요. 준비돼야죠. 준비되었다가 그 예수 신랑 만나야 돼요.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예수 만날 준비시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잘 살고만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 귀만 즐겁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제발 세상에 잠들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그 거룩한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신랑 맞이하러 가는데 누더기 옷 입고 죄의 옷 입고 내 인생의 방법과 경험의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예복 입으세요. 그 말이에요. 하얀 드레스 입고 오세요. 하얀 드레스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누더기 옷을 그 보혈로 다 세탁을 해서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예수 신랑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신랑 만날 준비가 되었죠? 안 되었다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방법,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전부다. 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임종 전에 모두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아빠 엄마는 저 천국에 간다. 거기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이게 최고의 유언입니다. 갑자기 죽지 말고 한 3일만 좀 알아누고 준비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준비 잘 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모두 다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모두 다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저주,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주셔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문제는 응답을, 절망은 소망을,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 내려놓습니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